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시 한번 시작. 네, 됐습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의 대대손손 농경문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은 농경문화를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냐면 유목 문화를 허락하시고 유목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식력이 좋고, 양이나 염소, 특히 양은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번식력이 좋다 보니 양들의 수가 조금만 나도 금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막 전도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친구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을 두고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친구를 반드시 그 친구를 위한 좀 고귀한 선물은 내가 전도하는 거죠.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 막 갑자기 많아져요. 막 야곱이 막 그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때보다 막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그 유목민들은 뭐가 있느냐? 푸른 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초지라는 게 그 많은 양떼가 가서 풀을 다 뜯으면 거긴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 옮겨가고 또 며칠 있다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문화의 특성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의 초지를 다 양들이 뜯어먹었다는, 그러면 반드시 목자는 어디로? 양들을 초지로 인도해야 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들이 죽으면 이 사람도, 그 주인 목자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공생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농경문화는 어떻습니까? 올해 농사가 망쳐도 그 땅은 반드시 내년에 열매를 주리라 라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어떤 삶의 방식과 그런 어떤 패턴도 농경문화보다는 유목문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들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나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농경문화의 역사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야 되고 열매를 막 열미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농경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다에서는 막 풍어제를 지내고 막 육지에서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뭐 합니까? 농부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무당을 대다 굿도하고 뭐 했냐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산신에다가 시내다가, 그래서 저런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 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그랬고 그 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의 4분의 1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점점 우상 숭배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십자가가 가정에 세워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농경은 비가 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대로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갔단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리가 반드시 일생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십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사람들이 뭘 하나요?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단체에서 우상이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절 받으실 분이 그 우상으로 표현되셔서 절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장소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다. 편만하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제사 지내는 집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는 조상들께는 내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 산의 진미를 차려놔요. 거기다 차려놓고 절을 올린들 제사상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분들이 오셔서 사과 한쪽 드시고 가는 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차려놓고 누가 먹느냐? 자기들이 다 먹고 간다. 부모님께는 언제 잘해야 되냐? 살아계실 때. 성경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성향을 가진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냐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그러지만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경종으로 좀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누구의 양이 되냐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구하러 가지 양을 사지로 대무는 목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우리는 밤에 이제 우리 안으로 밤에 멀리 갔다 오면 밤에 이제 이렇게 가두어 놓지만 멀리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방목장으로 막 다니는 겁니다. 초지를 향해서.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의 특성이 신기하게도 방목장은 고지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지대.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 거기에 이제 이슬도 내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후 환경이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풀을 뜯으면서. 그러면 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양을 보면요, 하루 종일 뭐를 뜯고 있냐?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도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중동 지방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저 사막 광야에 뭘 뜯을 게 있나? 그래도 거기서 뜯고 있어요. 뭔가를. 있나 봐요. 거기에 목초를 막 뜯어 먹죠. 그런데 이제 추워지잖아요. 중동 지방도 0도로 떨어집니다. 눈발이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거기서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 목장이 있는
자기의 저지대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겨울에 잘 지낼 수 있게 할 거만 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왜 골짜기 평지만 가게 하지 왜 골짜기를 지나와야 되냐?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골짜기를 풀을 뜯다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가 들지 않거나 음침하다 들지 않거나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가장 촉각을 곤두 세우는 분이 누구냐?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골짜기 바위나 막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위험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양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양을 다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풀을 뜯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풀만 뜯고 있지만, 움직일 때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거라 이 말씀. 목자는 그곳에서 양을 더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푸른 초장에서 이제 완전히 목자의 관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양인 우리들이 주님, 우리 목자와 우리 주님이신 목자이신 주님과 가까워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그러한 골짜기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으로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고 그냥 그렇게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골짜기를 지나서 고지대로 가서 풀을 뜯는 상황이 있다면, 풀을 뜯을 때는 얼마나 평안하나, 안전하다, 배부르다. 그리고 거기에 목자가 이제 거기에 같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골짜기를 지나서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양의 우리는 뭐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양의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양은 뭉쳐 있어야 돼요. 양을 잡아가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짐승이 있는데 늑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 일이가 얼마나 여우가 약었는지, 사막의 여우 들어보셨죠? 사막의 여우, 요만한 여우가 얼마나 약었는지. 그래도 맹수잖아요. 여우는 몰아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가 강아지가 몰아가서 양들을 데려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떨어져 있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우나 늑대가 언제 사냥을 하냐면, 무리에서 뒤처지고 떨어져 있는 양은 정말 10중 8구는 떨어져 있으면 늑대의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함께 뭉쳐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예배 가운데도, 이거 지금 예배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만 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예배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앞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하셨다. 함께를 영어로 together. 함께 하자, 함께. gathering, 모임.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함께 하지, 내가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개인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그가 보찜 하나 메고 어디로 가요?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는 뱀과 전갈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지금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광야에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꿈을 꾼 거 본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복주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11조의 믿음을 거기다가 그가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럴 때나 함께하지 못할 상황일 때나 쌓는 거지. 내가 함께할 수 있을 때는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의 특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함께 시작.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입술로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함께 할 때 하나님 복을, 각자 너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삽시다. 그러면 부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순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서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성경도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허리에서 나왔, 아빠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엄마의 허리에서 나왔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난 이제 컸으니까 나는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알아서 각자 살면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함께 부모님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또 함께하고, 또 모여서 교우들과 함께하고, 함께라는 것은 굉장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구와 함께했어요? 바나바와 함께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했어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고 그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역사. 양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은 양의 특성을 말씀하고 목자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수천여 년을 두고 이 유대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시편을 애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어린 나이서부터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도 암송하니까 지금까지도 암송을 해요. 수십 년, 40년 지나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위로와 시편 23편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요. 외로운 분들, 위태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 임종 직전의 사람도 있어요. 시편을 다 제가 어떤 분이 예전 교회인데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이제 두고 이제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숨이 점점 멎는 거예요. 옆에서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해 드렸어요. 귀에다 대고. 참 평안하게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놀라운 은혜를 끼칩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다윗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편의 말씀을 암송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함께는 무슨 함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고 교우들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 다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께의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부척장신이 와가지고, 골리앗은 그의 병기를 드는 부하 장수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이 병기가 무겁고 큰지. 방패도 들고 다니고 창도 들고 다니고 칼도 들고 다니는 따로 비서들을 두는 거예요. 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던지고 골리앗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서 저 애기를 내보내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보낸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나왔는데 다윗이 볶은곡식, 떡 이런 거를, 전쟁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은 다 전쟁에 이제 징집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전쟁이라서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요, 그걸 형들이 이제 애기잖아요. 그러면 아직 징집이 안 됐다는 건 아직 20세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청년, 이제 청소년,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전쟁터에 있는데 있나 봐라, 음식을 좀 싸서 가는데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 장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은 만유의 대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걸 자기가 그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다 웃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에다가 골리앗은 구척장신에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의 고집을, 믿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주를 입힌 거예요. 갑옷을. 너무 크니까 질질 끌리니까 다윗이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갑주를, 왕의 갑주도 벗은 거예요. 주는 무기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채워주는 어떠한 무기들은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두 번째 박수 한번 하시면 따라합니다. 믿음. 시작.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이 창을 던지는데 날렵한 그의 몸으로 그 창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목동이었던 자기가 맹수를 쫓아낼 때 쓰던 돌멩이 5개, 그 무기를 가지고 물맷돌 돌려서 던지는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 돌멩이가 창을 피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에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시작.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내가 골리앗 앞에 있을지라도, 골리앗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골리앗일 수가 있어요. 나는 다윗과 같이 연약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물맷돌을 그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생각해도 물맷돌이 날아가서 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어디에 꽂힙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큰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전세가 기울어가지고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마에 가서 꽂히진 않아요. 뭐 비껴가든지 한 대 맞든지 뭐 그거 한 방 맞았다고 그 구척장식이 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축복의 비결은 다윗과 같은 이 시편을 기록한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에 두고 이 말씀을 고백으로 삼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힘으로 하면 아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갑주를 입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그거 입고 갔다가는 아마 다윗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다윗에게 주신 복, 말씀의 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 오늘 이 아침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요. 어느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면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는 일에, 내 손과 발로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잡아도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한번 드셔서